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는 죄악으로부터 하나님께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불러냄을 받은 사람, 그걸 교회라고 불러요. 즉 우리가 교회이고 내가 교회입니다. 교회된 우리에 대해서 에베소서 1장은 어떤 표현을 썼지요? 중요한 표현이 두 가지 있었어요. 하나는 너는 하나님의 기업이야.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봄을 이뤄야. 또 하나는 어떤 표현이 있었지요? 너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야.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결핍 상태에 있는 만물에, 온 세상 만물에 결핍을 채워주시는 분, 그분이 우리 예수님이세요. 그런데 우리를 보고 그 예수님의 충만함이래요. 예수님을 충만하게 해드리는 존재, 무려 예수님의 결핍을 채워드리는 존재. 우와, 내가 뭐라고 우리 예수님이 내가 없으면 결핍을 느끼세요? 내가 뭐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너는 내 봄을 이루어야 라고 말씀하시죠? 자, 우리가 어떤 존재였기에 우리를 그렇게까지 귀하게 여기실까? 그게 2주 전에 전했던 말씀입니다. 나는 누구였는가? 교회 되기 전에, 구원받기 전에 나는 누구였는가? 에베소서 2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너는 허물과 죄로 죽었었어. 너는 그때 죽었었어. 시체였어. 교회 되기 전에 우리는 전혀 소망이 없는 존재였대요. 이 사실을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내가 죽었었다, 예수 믿기 전에. 그걸 믿는 사람은 첫 번째, 과거를 그리워하지 않습니다. 왜? 그때의 내 삶은 마귀의 종된 삶이었거든요. 마귀가 심어준 욕망에 따라 휘둘리며 살던, 마귀의 연장 노릇이다 하던, 때로는 마귀의 망치가 되고, 때로는 마귀의 삽이 되고, 때로는 마귀의 곡괭이가 되고, 그렇게 마귀의 연장 노릇이나 하던 삶이었거든요. 그런 삶을 어떻게 그리워할 수 있겠어요? 내가 예수 믿기 전에, 교회 되기 전에 죽었었다라고 믿는 사람은 과거를 또한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때 내가 마귀의 연장 노릇했구나 깨닫는 순간 더 이상 과거가 자랑거리가 아니라 부끄러움이 되는 거예요. 내가 왜 그렇게 살았을까? 왜 부끄러워지죠? 이제는 가치관이 달라졌거든요. 땅을 보고 살던 우리가 하늘을 보고 살게 되었거든요. 그러니 땅을 보고 살던 내 과거가 부끄러운 거예요. 금번 성지 순례 여행을 하는데 함께 갔던 일행들이 이구동성으로 했던 고백이 있어요. 우리 바울 사도의 그 선교 여정길을 둘러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지난번에 못 갔던 곳들도 갔었어요. 바울이 로마에 압송이 되어서 갇혔던 감옥 3군데를 돌아보았어요. 그 감옥들을 보면은요, 와, 사람이 어떻게 이런 데 갇혀 있었을까? 그냥 물을 저장해 놓던 구덩이에 죄수들을 거기다가 가둬놨는데요, 화장실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냥 거기 모여있는 사람이 몇 달 동안 똥오줌 다 그대로 싸는 거야. 거기서 바울 사도가 기뻐하라는 편지를 보냈고, 거기서 우리 하늘 보고 끝까지 승리하자는 편지를 보낸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믿음을 지키겠다고 광야로 나가 사는데 세상에 땅을 파고 들어가서 지하 12층까지 굴을 파고 들어가서 거기에 살면서 예배합니다. 동굴을 파고 들어가서 평생을 살아요. 이 모습을 보면서 일행들이 했던, 이구동성으로 했던 고백이 뭐냐면, 내 삶이 너무 부끄러워집니다. 예수 믿는 내가 정말 믿음으로 살았던가 부끄러워집니다. 그나마 예수 믿었던 삶도 부끄러워지는데 예수를 모르고 믿지 않고 살던 삶이 얼마나 부끄러워요. 그게 2주 전에 전했던 말씀이에요. 이제 오늘은 조금 더 깊은 내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내가 어떠했다? 따라하겠습니다. 죽었었다. 예수 믿기 전에 내가 죽었었다고 하는데
이 죽었었다는 게 과연 어떤 의미인가? 문자 그대로 정말로 죽었었다는 것인가? 아니면 죽은 거나 다름이 없었다는 말인가? 자, 이 죽음의 의미를 다음 주에 알려드리고, 오늘은 죽음의 의미를 알기 전에 먼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죽음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죄를 모르고는 죽음이 뭔지를 몰라요. 그래서 오늘은 죄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죽였던 죄, 그게 무엇인가? 여러분, 죄가 뭘까요? 먼저 죄의 기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요, 죄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다 알아요. 죄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무엇을?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선악과 이야기 잠깐 해볼게요. 많은 분들이 이 선악과를 오해하더라고요. 크게 두 가지 오해해요. 첫 번째, 뭘 오해하냐면 하나님의 의도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은 선악과를 왜 만드셨대요? 선악과를 안 만드셨으면 우리가 죄인 될 일도 없었잖아요. 뭐하러 선악과를 만드셔서 우리가 죄인이 되게 하셨대요? 이렇게 선악과를 만드신 하나님의 의도를 오해해요. 두 번째, 뭐를 오해하느냐면 이 선악과 안에 무슨 특별한 능력이 담겨져 있었다고 오해하는 거예요. 이를테면 하나님의 선악과 안에 죄라고 하는 바이러스 같은 걸 심어 놓으셔서 우리가 선악과를 딱 먹는 순간 그 선악과 안에 있던 죄의 바이러스가 내게 옮겨와서 내가 죄에 감염이 되었다, 오염되었다, 그래서 내가 죄인이 되었다, 이런 식으로 오해를 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오해에 대해서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의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멘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내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사람에게 두 가지를 명령하십니다. 첫 번째, 어떤 명령을 주셨지요?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십니다. 이런 명령을 하셨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명령보다는 오늘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권한이 있어요. 따라서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다스릴 권한을 주셨어요. 무엇을?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을.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을 하나님을 대신해서 다스릴 권한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즉 대리 통치자의 권한을 주셨다, 이 말입니다. 퀴즈. 이거 감사한 일이에요, 감사한 일이에요? 목사님도 좀 크게 해. 감사한 일이에요, 감사한 일이에요? 그렇지, 그래야 따라해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대리 통치자의 권한을 주셨는데 이거 위험한 일이에요, 위험한 일이에요, 위험한 일이에요. 권한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복이 될 수도 있지만 화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역사 이래로 수많은 권력자들이 자기에게 주어진 권한을 잘못 사용해서 스스로 파멸에 이른 사람이 부지기수입니다. 이번에 저희가 로마를 다녀왔는데 지금은 성벽 그 터만 남아있어요. 그 역사 기록에 읽어보면 로마 황제 네로는요, 로마의 대화재가 나서 로마의 3분의 2가 불에 탑니다. 그 자리에다가 자기 황궁을 지어요. 황궁을 가로 세로 1km도 넘게 수십만 평의 땅에 자기 황궁을 짓는데 어마어마하게 큰 방 300개가 들어가는 황궁을 짓거든요. 이 황궁 전체, 수십만 평짜리 황궁을 전체 금으로 도배를 했어요. 방마다 금은 보화를 가득가득 박아놨어요. 온 백성의 고열을 짜서
자기 배 채우는데, 자기 즐거움을 채우는데 사용을 했다고요. 그리고 결국 반란이 일어나서 네로 왕제는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되고 맙니다. 이렇게 나에게 주어진 권한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복이 될 수도 있지만 화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하물며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은 황제 따위의 권한이 아니에요. 세상을 통치할 수 있는 권한이었습니다. 이 권한을 함부로 쓴다? 여기에 어마어마한 책임이 따르는 거예요. 위험한 겁니다. 그 본보기가 있습니다. 바로 마귀 사탄입니다. 마귀는 처음에 하나님을 섬기는 종, 즉 천사로 지음받은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그 마귀가, 그 천사가 언젠가부터 이런 마음을 먹습니다. 이사야 14장 12절에서 15절입니다. 시작.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지켰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스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라. 천사는 하나님을 섬기도록 지음받았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많은 권한과 능력을 부여해 주셨겠어요. 영이신 하나님을 섬겨야 되니까. 그런데 그 큰 능력과 권한을 가지고 천사는 어떻게 했어요? 내가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 지극히 높으시니 누구예요? 하나님과 같아지리라. 그 권한을 잘못 사용한 거예요. 그 힘을 잘못 사용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스올, 구덩이, 지옥 밑바닥까지 떨어지는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타락한 천사는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과 능력을 잘못 사용함으로 스스로를 파멸에 이르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권한은 이 천사에게 주신 권한보다 훨씬 더 큰 권한이었습니다. 무려 하나님을 대신해서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대리 통치자의 권한이었습니다. 이런 권한을 함부로 쓴다? 인간 역시 스스로 파멸에 이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켜줄 안전장치를 마련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두 번째 명령, 선악과 명령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먹지 마라. 먹지 마라. 뭐 알려주시는 거예요? 너는 내 명령을 들어야 되는 존재야. 네가 대리 통치자의 권한을 가지고 온 세상을 다스리고 있지만 너는 진짜 통치자가 아니라 내 명령을 들어야 되는 존재야. 진짜 온 세상의 통치자는 나야. 내가 너에게 권한을 부여했을 뿐이야. 너는 내 명령을 듣고 살아야 돼. 그래서 먹지 마라. 이 명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엄청난 권한을 부여받은 위험에 처한 사람으로 하여금 스스로의 본분을 잃지 않도록, 자기 자리를 벗어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안전장치로 선악과를 마련해 주신 거예요. 즉 선악과는 나를 위해서 만드신 것입니다. 나를 잃어버리지 말라고요. 타락하지 말라고요. 따라서 선악과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우리가 오해하는 거예요. 나를 지켜주려고 주신 걸 가지고 왜 선악과 만드셔서 나를 죄인 되게 하셨느냐. 아니에요. 이건 따질 일이 아니라 감사해야 될 일입니다. 선악과 명령뿐만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계명도 마찬가지, 교회에서 금하는 것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을 위한 명령이기 전에 우리들을 위한 명령이에요.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적질하지 마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하나님을 위한 명령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명령이에요. 우리 예수님 오셔서 그거 가르쳐 주신 거예요. 마가복음 2장 27절 시작.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고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야, 안식일은 너희를 위해서 만든 거야. 너희를 옥죄려고 안식일을 준 게 아니라 안식일을 통해서 너희를 지켜주려고. 그래서 안식일에 계명을 주신 거야. 하나님의 명령이 다 그래요. 선악과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따라가겠습니다. 나를 위해 만들어주신 게 선악과입니다. 선악과에 대한 또 다른 오해가 뭐예요? 선악과 안에 무슨 죄의 바이러스 같은 게 심겨져 있었다. 그래서 내가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그 바이러스가 나에게 옮겨져서 내가 죄에 감염된 거다. 퀴즈.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고 난 후에 죄의 욕망에 사로잡혔을까요? 아니면 선악과를 먹기 전에 죄의 욕망에 사로잡혔을까요? 목사님, 선택하게 하면 곤란합니다. 뭐가 먼저일까요? 욕망이 먼저예요? 아니면 따먹은 게 먼저예요? 인간은요, 욕망을 갖지 않은 상태에서는 유혹이라는 걸 느끼지 못해요. 올해도 많은 팀들이 우리 해외 단기 선교를 가는데 참 감사합니다. 단기 선교 많이 가셨어요. 우리 교회의 1호 단기 선교와 해외 단기 선교가 태국 선교였습니다. 제가 그때 1호 멤버였어요. 우리 교회 단기 선교 1호 멤버. 그때 부목사님 한 분하고, 제가 전도사 시절인데 저하고 우리 집사님 몇 분, 그리고 우리 청년들하고 함께 태국 단기 선교 다녀왔어요. 열심히 한 주간 사역을 하고, 마지막 날은 우리가 단기 선교 가면 꼭 시키거든요. 마지막 날은 거기 유명한 휴양지나 그런 데 가서 놀고 오라고. 그래서 즐겨야 돼요. 그래야 또 가고 싶어요. 뭐라고 하지 마세요. 같이 즐겨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 우리가 코사무이라고 하는 유명한 태국 휴양지에 갔어요. 바다가요, 에메랄드빛, 얼마나 아름다워요. 보는 순간 뛰어들고 싶게, 너무 아름다워. 백사장이 쫙 펼쳐져 있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자매들은 저기서 뭐 놀고 수다 떨고 피곤하다고, 우리 형제들 남자들끼리 모여서 비치볼 갖고 막 배구 놀이 하면서 막 즐겁게 놀고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청년들 며칠, 저기 보라고, 저기 보라고 봤더니, 세상에, 저쪽에 한 100m 정도 떨어지는데 금발 여인들이 와 있는데 위에를 안 입었어. 위에 아예 안 입었어요. 위에 이렇게 모양을 좀 하기가 좀 그런데 그냥 남자 수영복만 입었어요. 위에 아무것도 안 입고. 에베 보지 말라. 저거 보면 안 된다고, 보지 말라고. 우리끼리 100m 떨어져 있으니까 이제 그걸 안 보고 그 눈을 닫고 우리끼리 열심히 비치볼을 막 하고 있었거든요. 한참 놀다 보니까 어머 세상에, 이 여자들이 우리 옆에 와 있는 거예요. 이것들이 우리를 꼬시려고. 아니, 이것들이 지금 우리 은혜 받고 왔는데 어디서 우리를 꼬시냐고. 가만 보니까 이상해. 위치가 달라요. 우리가 있던 곳이 아니야. 그 여자들이 온 게 아니고 우리가 간 거였어. 비치볼 막 하는 척 하면서 이심전심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무려 100m를 서로 모른 척 하면서, 이 남자 새끼들이, 목사도 있었고 전도사도 있었는데. 자, 성도님들 생각해 보세요. 만일 똑같은 상황에서 저희가 없고 남자긴 한데 3살, 4살짜리 남자아이들이 거기 있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아이들이 우리처럼 했을까요? 그 아이들이 막 놀면서 슬금슬금 거기까지 갔을까요? 절대 안 가요. 왜? 그 아이들에겐 그게 관심사가 아니거든요. 이 아이들은 모래놀이하고 물에 뛰어들고 공놀이하고 그게 재밌지, 거기는 전혀 관심사가 아니에요. 인간은 욕망을 가지지 않으면 유혹도 받지 않습니다. 우리가 무언가에게 유혹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그것을 향한 욕망이 있기 때문이에요. 갖고 싶고, 놀고 싶고, 먹고 싶고, 뺏고 싶고, 이 욕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의 유혹이라는 것을 받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보고 유혹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이미 그들 안에 욕망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욕망이지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처럼. 한 번 더.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라는 욕망. 나도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 이까지 대리 통치자 노릇 그만하고 진짜 하나님이 되고 싶다. 진짜 통치자가 되고 싶다. 그 욕망을 딱 품은 채로, 이 죄의 욕망을 품은 채로 선악과를 바라보니까 선악과가 어떻게 보여요? 창세기 3장 6절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보면서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입니다. 우와, 이 선악과를 먹으면 내가 지혜로워지겠구나. 우리 하나님만큼이나 지혜로워지겠구나. 그래서 나도 하나님처럼 온 세상을 통치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게 되겠구나. 그 마음을 탁 품고 어떻게 했어요?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죄인이 된 게 아니고요, 이미 욕망을 품고 하나님처럼 되자. 그래서 이 대리 통치자가 아니라 진짜 통치자 노릇해보자. 그 욕망을 품었을 때 이미 죄인이 된 것입니다. 선악과에 있는 어떤 성분이 우리를 죄인으로 만든 게 아니에요. 우리 스스로가 죄인이 된 거예요. 이제 여기서 그러면 우리는 이제 다음 주제로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도대체 죄는 어디서 왔습니까? 죄가 뭡니까? 선악과에서 죄가 온 게 아니라면 죄는 어디서 온 겁니까? 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이미 죄의 욕망에 사로잡혔어요. 그 죄는 어디서 온 걸까요? 죄가 무엇이냐라는 것을 논하기 전에 반드시 먼저 알아야 될 개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선과 악에 대한 개념입니다. 선과 악에 대한 정의예요. 죄는 먼저 다른 게 아니에요. 선을 행하지 않고 악을 행하는 게 죄예요. 동의하세요? 악을 행하는 게 죄입니다. 악한 걸 행하는 게. 선을 행하지 않고 악을 행하는 게 죄예요. 그러면 퀴즈. 뭐가 선이고 뭐가 악입니까?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게 선이야 라고 하신 게 선이고요, 이게 악이야 라고 하신 게 악이에요. 성경 표현으로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신 게 선이고요, 보시기에 나빴더라 하신 게 악이에요. 누가? 하나님. 아니, 그걸 왜 하나님이 정해요? 나랑 상의 한마디 없이 왜 하나님 마음대로 선과 악을 정해요? 당연하죠. 그분이 세상을 만드셨잖아요. 그분이 세상의 주인이시잖아요. 믿으시나요? 세상의 주인 말고 누가 세상의 선과 악을 규정할 수 있습니까? 이 세상을 만드신 분, 이 세상의 주인 되신 분, 하나님만이 선과 악을 규정하실 수 있어요. 그분이 기뻐하시면 선이고 그분이 싫어하시면 악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생각해보면 너무 감사하고 다행스러운 게 뭐냐면, 세상의 선과 악을 규정하신 우리 하나님이, 이 말이 조금 어폐가 있긴 합니다만 너무나 선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너무나 선한 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우리 하나님이 사람이 서로 죽고 죽이는 걸 기뻐하시는 분이었다, 그런 분이었으면 뭐가 선이 되는 거예요? 죽이는 게 선이 되는 거예요. 로마 황제들 중에 그런 사람 넘쳐났습니다. 이들이 수만 명이 들어가는 엄청난 스타디움을 짓고요, 그 안에 검투사들을 넣어놨어요. 그리고 이 검투사들끼리 서로 죽고 죽이는 걸 보면서 희열을 느꼈어요. 막 기뻐했어요. 그들에겐 그게 선인 거예요. 만약에 우리 하나님의 성품도 그랬다면 그게 선이 될 뻔했잖아요. 죽이는 게 선이 될 뻔했잖아요. 그런데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 이 세상의 선과 악을 정의하신 우리 하나님은 어떤 성품을 가지셨느냐면 출애굽기 34장 6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반포하시되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다. 우리 하나님이 반포하시되 계명들을 알려주시는데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돼, 이게 선이야 라고 알려주시는데, 그 하나님의 성품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으시대요. 이런 성품으로 온 세상의 선과 악을 규정하셨으니 이 얼마나 다행스럽고 감사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따를 가치가 있는 분이나 그 말입니다. 자, 아무튼 중요한 건 이거예요. 선과 악을 규정할 수 있는 분은 오직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 세상을 만드신 분, 세상의 주인 되신 분, 그분만이 선과 악을 규정할 자격이 있으십니다. 죄의 본질이 뭐냐면 이걸 부정하는 거예요. 그걸 왜 하나님이 정해요? 하나님이 뭔데 선과 악을 하나님이 정하십니까? 아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게 선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나쁜 게 악이라고요? 그거 너무 불합리하잖아요. 왜 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정하시는 건데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죄의 본질이에요. 왜 하나님이 정해요? 나는 거기에 동의 못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정해놓은 대로 살아가는, 이렇게 살아야 돼, 이게 선이니까 나는 그렇게 사는 거 못합니다. 내가 왜 꼭두각시 노릇합니까? 당신의 이제 선과 악은 내가 정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좋았더라 하는 대로만 꼭두각시처럼 사는 게 아니라 이제는 내가 좋았더라 하는 대로 살겠습니다. 나 스스로 선과 악을 규정하고 내가 하나님 되어서 내가 주체적으로 내 삶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바로 이게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입니다. 하나님처럼 선악과 열매 맛있어 보여서 먹은 게 절대로 아니에요. 내가 왜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요? 내가 왜 당신이 정한 선악의 규정에 따라 살아야 되는데요? 나도 당신처럼 선악을 알고 내가 선을 규정해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볼 거예요. 이게 선악과 따먹은 이유예요.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거부했습니다. 왜 당신만 하나님이어야 됩니까? 내가 왜 당신 뜻대로만 살아야 됩니까? 나는 그런 삶 싫습니다. 싫어요. 나 그렇게 살기 싫어요. 이제는 내가 하나님 돼서 내 마음대로 살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바로 이게 죄의 본질이에요.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 신학적인 용어로 이걸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에 대한 적의라고 합니다. 적대적인 감정. 하나님을 밀어내는 거예요. 우리 삶에서. 이게 죄의 본질이에요. 그게 생긴 거예요. 다시 묻겠습니다. 죄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가끔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계세요. 목사님, 저 사람이 얼마나 착한지 아세요? 진짜 법 없이도 살 뿐이에요. 아니, 그런데 저분이 하나님 안 믿는다는 것 때문에 구원을 못 받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저렇게 착한 사람이?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으세요? 있으세요? 아니, 저렇게 착한 사람이 하나님 안 믿는다고 구원을 못 받아? 그 사람 착하다고 하는 건 우리 기준에서 착한 거예요. 진짜 착하냐 안 착하냐는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 기준에서 따져봐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세상의 주인이니까요. 하나님 기준으로 볼 때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겁니다. 이것보다 더 큰 죄가 있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안 믿는 것보다. 여러분, 자식들 사랑하시죠? 얼마나 사랑으로 희생으로 키우셨어요.
그 사랑하는 자식이 어느 날 내 앞에 딱 와서 산뜻을 하면서 당신이 왜 내 아버지인데? 당신이 왜 내 어머니인데?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이구 이 새끼 이쁘다 하시겠어요? 이런 뭐 이거 하시겠냐 아니냐고. 그 모멸감, 자식이 그랬을 때 그 비참함, 인간이 하나님께 그렇게 한 겁니다. 당신이 왜 내 하나님인데? 내가 왜 당신을 따라야 되는데? 내가 왜 당신을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 이것보다 더 큰 죄는 없는 거예요. 아니 그거야, 하나님을 몰라서 그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몰라서 못 믿는데 그것도 죄가 됩니까? 또 하나 묻겠습니다. 모르는 건 죄가 아닌가요? 제가요 몇 주 전에 유튜브에서 한 영상을 봤는데 재판하는 영상이었어요. 중국의 한 재판정에서 한 젊은이가 재판을 받고 있었어요. 이 젊은이는 자기 여자친구를 살해했습니다. 20대 초반이에요. 딸을 잃은 부모가 그 옆에서 이제 방청석에서 흐느끼고 있어요. 판사가 물었습니다. 당신의 여자친구를 왜 죽였습니까? 젊은이가 대답합니다. 재밌어서요. 판사가 깜짝 놀라요. 다시요. 왜 죽였냐고요? 재밌어서요. 기가 막혀서 아무리 그게 잘못된 거라는 걸 설명을 해도 얘가 알아듣질 못해요.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를 몰라. 그냥 재밌어서 죽였대요. 이런 사람 무죄로 방면해도 되겠습니까? 아유 몰라서 그랬구나, 몰라서 죽였구나, 어휴 나가 이래도 되겠어요? 극단적인 얘기긴 합니다만 모른다고 해서 죄가 안 되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모르는 게 더 큰 죄일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예수님을 알기 전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 그분의 교회가 되기 전에 우리가 이런 존재였습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부정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 어디 있는 거예요? 보여봐요. 그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내 눈이 보기 좋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욕망에 따라 살아왔습니다. 사실 우리는 그렇게 지음받지 않았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것으로 지음받았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선과 악의 규정에 따라 선을 행하며 살도록 창조되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뜻으로 살아갔던 것입니다. 하나님처럼.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해 주신 거예요. 당신을 거부하고 당신을 배신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해 주신 것입니다. 어디까지 사랑하셨습니까? 나를 살리려고 당신의 목숨을 내어주시기까지. 이걸 모르는 그리스도인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이 놀라운 사실에 자꾸만 감격을 잃어버려가요. 문제가 뭘까요? 예전에 나를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 내가 어땠는지를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때 내가 하나님을 거부하고 반역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는 겁니다.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그러니 구원이 감격이 되겠습니까? 성찬을 아무리 먹고 마신다고 해도, 찬양을 불러도 감격이 되겠습니까? 바울 사도는 구원이 날마다 감격이었어요.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라면 내 생명조차 아깝지 않을 만큼 구원받은 게 감격스러웠어요. 바울 사도가 그럴 수 있었으면 뭐지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단 한시도 잊어버린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2달에 한 번 드리는 성찬 예배, 우리가 오늘 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묻겠습니다.
이 성찬 받을 준비 되셨습니까? 이 성찬에 감격을 느낄 준비를 하고 예배에 오셨습니까? 아니면 그냥 예배에 왔더니 오늘이 성찬식이네 이렇게 하셨습니까?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린다면 더 이상 바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구원이 감격스러워야, 구원받은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느낄 수 있어야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조금이라도 그 구원의 감격이 회복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구원의 감격은 저절로 회복되지 않습니다.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깨달을 때 그 구원의 감격이 되살아납니다. 사실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만 죄인이었던 건 아니잖아요. 그때만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지 했던 게 아니잖아요. 그때만 내 마음대로 살았던 게 아니잖아요. 예수 믿고도, 그분의 생명값으로 구원을 얻고도 여전히 내 마음대로 살고 있잖아요. 이 죄를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그의 살과 피를 받기 전에, 주님, 내가 이 살과 피를 받아도 되겠습니까? 이 죄인이 당신의 사랑을 받는 게 당연한 겁니까? 오늘 그 구원의 감격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그 간절함으로 성찬을 받는, 주님의 살과 피를 받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찬송해요. 성찬 받을 준비하면서요. 죄인이었던 나를, 여전히 죄인으로 살아가는 나를 우리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내 맘대로 고집하며 온갖 죄를 저질렀네. 예수여, 이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벌레나도 못한 내가 용서받을 수 많은 사람 찾아와서, 많은 사람 찾아와서 들어올 때 받으신 성찬 키트, 우리 두 손을 가슴에 모은 채로 함께 찬양할게요. 예배당에 들어오실 때 성찬 키트 받지 못하신 분들은 손을 들어주시면 우리 장로님들께서 가져다 드릴 것입니다. 성찬 키트 필요하신 분들 손을 들어